크리스찬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다리 말하면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도를 따라 가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자,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제자의 도를 가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언제 처음으로 생기게 되느냐 하면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어원에서 시작됐는데요.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 크리스찬이 그리스도가 바로 어떤 분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부으신 분은 세 가지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귀하신 분을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의 참 의미의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주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삶의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 메시아를 믿고 그 메시아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총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시작됐는고 하니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 처음 들려지게 돼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가 언제 들려지게 되냐면 사도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할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바로 저들이 가르치고 저들이 주의 말씀으로 창념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착함이 늘 새롭고 믿음이 충만하며 열심히 가르치고,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가르쳐가지고 그 말에 권위가 섭니까? 열심히 주님처럼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모범이 되며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들에게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이고 예수쟁이 얘기해요. 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쟁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미쟁이, 기술쟁이, 또 무슨 쟁이 하면 뭐예요? 기술자들을 얘기했고 그 일에 열심으로 종사하는 자의 이름을 쟁이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어떤 쟁이가 돼야 되느냐면 예수님 쟁이가 돼야 합니다. 앉아도 일어서도 먹어도 마셔도 잠을 자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쟁이가 돼야 합니다. 자다가 뻘떡 일어났는데 아버지 예수야. 누가 나를 쿡 찔렀는데 쟤네, 이렇게 예수님 쟁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도사들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전도사인가 봐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크리스찬은 우리 주님이 직접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너 도대체 왜 그래? 너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안 그러기로 했잖아. 왜 엄마 아버지만 보면 그렇게 삐뚤어 나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저도 잘 알거든요. 알기는 알아요. 엄마 아빠 나 사랑하는 것도 알아요. 안 돼요. 괜히 만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막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무엇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행동으로 진정으로 공경하는 마음과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어떻게 돼야 돼요? 행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신분에 맞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든든히 이루어갈 수 있는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행동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이 넘쳐나는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봉독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첫째,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겸손하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겸손하라. 할렐루야. 혼인 예식에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지인들도 초대했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초대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상석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유대교에 아주 침투되어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따라 산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섬김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교만하고 목이 뻣뻣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심지어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치 아니하며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꼬투리를 잡아서 내려뜨리려 했습니다. 그러한 패역한 심령 가운데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음을 분명히 보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해요. 자꾸 인정받으려 해요. 자꾸 집중받으려 해요. 자꾸 누군가에게 손가락에 엄지척을 해주기를 바라서 눈치를 살피며 그렇게 비율을 맞춰요. 그런데 주님은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죠. 그리고 빈 깡통이 더욱 소리가 요란하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튀기는 물고기 도마에 먼저 오른다. 바로 겸손을 강조하는 우리 민족의 겸손의 미덕을 이야기하는 격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고잡이란 말이 있습니다. 몸이 귀해질수록 겸손을 잃지 말라. 뭐라고요? 네, 등고잡이. 등고잡이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몸이 아주 귀해져요. 그래가지고 아주 자꾸만 높아지는데 그럴수록 무엇을 잃지 말라고요? 겸손의 미덕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은 교훈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일화가 있죠. 고당 조만식 선생. 일제시대에 평양지방 산정현 교회를 섬겼던 수석장로 시무하시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기철 목사님, 고당 선생님의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을 그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르게 돼요. 청빙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요? 제자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고당 조만식 선생이 이제 무엇을 민족 지도자로서 민족의 봉기를 가지고 일제시대였으니까요. 빼앗긴 들에는 언제 봄이 올까 해서 많은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다시 일으켜 세울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애국지사들도 만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늦게 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제자이긴 했지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왔던 주기철 목사님, 그 목사님이 딱 있다가 지각하고 들어오는 조만식 장로님이 막 헐레벌떡 딱 오는데, 조 장로님 늦었으니 자리에 앉지 마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계시오. 호령이요 추상 같았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수석 장로님이시고 또한 제자 정도였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슉 하고 나갔든지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입이 탁 나가지고 탁 눈을 세리면서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어떤 자인지 네가 몰라서 너 얘는 아주 많이 컸다. 이래야 되는데 이 조만식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얼음이 돼가지고 꼼짝하고 않고 1시간 반 동안의 설교 말씀을 마칠 때까지 서 계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 계시는 장로님에게 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장로님, 조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조장로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통에 차복합니다. 그때 온 교우들이 다 감동의 동아지가 된 거예요.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분명히 야 큰일 났다. 교회 시험이 단단히 들겠구나. 저 수석 장로님을 건드려 놨으니 어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장로님은 겸손하게 끝까지 참아 서서 기다리시다가 아버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온 교우들에는 감동의 도가니가 됩니다. 그리하지 말자 이 조만식 장로님에 대한 존경심은 더 불타올랐고요. 그야말로 겸손의 고지에 올라있는 고당의 높은 인격,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모범으로 보여줬던 유명한 실화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목회자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 지도자나 리더자들을 통하여 꾸지람을 받을 때 우리 조만식 장로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다 내 탓으로 여기며 그렇게 나를 더 내려서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그러한 겸손한 영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크리스찬, 나를 믿는 자라면 너희들은 어찌해야 되느냐? 자꾸 높아지려 하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지 말아라. 그저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귀하신지 모릅니다. 항상 이 젊은 종에게 늘 높임말을 써주시고 항상 단점은 가리워주시고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열심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데 우리 목사님 춤추게 해드려야지 생각하면서 온 교우들이 그렇게 겸손하십니다. 바로 주님은 참 크리스천은 이래야 된다고 오늘 교훈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 하니,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높은 자리에 앉으면 오히려 어떻게 되려? 낮아져요. 그런데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은,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끝자리에 앉습니다. 끝자리에 앉습니다. 가장 작은 자리에 겸손함으로 내려앉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자리로 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앉으라. 어찌하여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았는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어떻게 해요?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면요 끝은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크리스천은요 자꾸 높아지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자꾸 내려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참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는 종이 되려 왔으며 내가 진정으로 나를 쫓으려거든 따르려거든 너희들도 제자의 발을 씻겨라. 섬겨라. 높여주어라.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참 교훈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은 바로 끝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이 얼마 전에 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리를 이렇게 봐가지고 누군가가 자리를 비워서 곧 올 때 됐는데도요. 아니 오는 대로 앉지 뭐 이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사람들이 거치장거리는 자리, 가다가도 툭 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일부러 앉아요. 왜? 그 자리는 불편한 자리니까. 그리고 조금 더 편한 자리를 내어주시더라고요. 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아주 편리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아주 좋은 것만 골라서 해요. 근데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굳은 일, 작은 자리, 낮은 자리, 천한 자리, 누구도 앉기 싫어하는 자리에 먼저 앉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되 많은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처럼 늘 끝자리에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주
이 겸손한 자에게 높이시는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예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참 우리가 교훈을 받을 만한 예화라서 소개합니다. 미국에 아주 자신만만했던 패기 넘치는 한 젊은이가 장교로 입대를 합니다. 패기가 아주 넘쳐요. 장교로 입대했습니다. 각이 딱 섰죠. 그럼 너무 똑똑하고 완벽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완벽하니까 이제 미워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너무 똑똑하고 완벽하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자기를 들여 보여요. 드러내다 보니까 누가 드러내는 사람 좋아합니까? 항상 드러내지 아니하고 남을 높여주고 자기는 숨는 자가 인기가 좋죠. 그러다 보니까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이렇게 도대체 살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얼마 못 지내고 시골로 가서 농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농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자 고립되게 되고 별거 없구나 인생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낮아지고 겸손한 것을 농사를 지으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장교의 신분까지 올랐던 자신이 이 큰 전쟁에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타오르는 정의감을 가지고 그냥 자원 입대하는데 무엇으로 자원 입대를 하냐면 사병으로 자원 입대를 합니다. 사병으로요. 장교였던 사람이 굉장히 낮아졌죠. 잘난 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불타오르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애국심 하나로 그가 사병을 입대해요. 굉장히 쉽지 않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장교는 맞이합니다. 부대는 맞이합니다. 왜요? 장교였던 것이 분명한데 사병으로 입대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거기다 똑똑한 장교였는데요. 그 후에 그가 변화된 걸 봅니다. 온유한 사병, 장교 출신인데 그 다음에 인품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그를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장교로 다시 발탁되게 됩니다. 그래야 그가 이제 장교로서 군 입대해서 제대로 정말로 오히려 사병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군 생활을 하는데 그가 이걸로 끝났을까요? 여러분 겸손함은요 하나님 높이신다고 하셨죠? 링컨 대통령이 그를 보다가 이만한 사람이 없다.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국방장관도 굉장한 거잖아요. 미국의 국방장관이면 세계를 움직이는 국방장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어떻게 되느냐? 그는 훗날 미국의 18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그랜트 장군, 그랜트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쏙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곳에서 높은 보호자에서 낮은 곳으로 싹 성전 문지장서부터 쫙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은 마음으로 물이 담겨지겠죠? 자 여러분 겸손한 마음에 은혜의 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은혜의 샘은 바로 겸손한 심령 가운데에 굽이쳐 흘러서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높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리하시다면 겸손해지십시오. 더 낮아져서 저 끝자리에 앉으시기 원합니다. 조금 높아졌다 할 때, 조금 잘났다 할 때, 조금 내가 무엇인가 잘한다 할 때일수록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12절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아멘.
마지막 절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청하는 자가 있고 청함을 받는 자가 있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청하는 자요. 잔치에 청하는 자요. 청하는 자는 너희의 인맥 동창, 잘 사는 사람, 끼리끼리, 너의 친척, 너의 동기간, 있을 만한 사람, 알 만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극히 작은 자를 청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크리스찬은 지극히 작은 자를 청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많은 있는 자들을 청하면 분명히 그들은 갚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동안 네가 한번 샀어? 나도 한번 사지. 네가 한번 줬어? 나도 한번 주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를 청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가장 지극히 작은 자, 갚을 길이 없는 자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잔치를 청할 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결혼할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초청장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가까운 지인들과 친척들과 또 잘 나가는 사람과 평탄한 사람과 평안한 사람들에게 주로 청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이에요. 그리고 축의금도 받고 축하도 받고 그저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아주 뻔뻔하게 보여주는 것이 세상 잔치예요. 그런데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자의 잔치는 이런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천국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천국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내 친척, 동기간, 잘나고 똑똑한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내게 뭔가 떨어질 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웃들 초청하세요. 병들고 굶주리고 아프고 헐벗고 다리 절고 눈 못 보고 귀 못 듣는 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러한 자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 병자들만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육적인 병만이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 병들이 있는데 특별히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대화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인기피증. 그 다음에 이미 트라우마랑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요, 사람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만 보면 노려본다든지 아니면 아예 대하지를 않는다든지 별로 말을 붙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깥에 나다니면서도 어떤 친절을 베풀면 오히려 더 싸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두 다 보호 본능이에요. 자기가 피해보지 않으려고, 다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있었던 외상, 상처 이런 것들을 들키지 않으려고요, 스스로 자꾸만 감추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는 자요, 이런 사람들이 갇힌 자요, 이런 사람들이 병든 자요, 보지 못하는 자요, 듣지 못하는 자요, 진정으로 가난한 자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에요? 천국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불러야 해요. 그래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청하는 것이 복되다, 세상의 눈으로 복되다 하는 자들을 청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매일매일 불러 주님의 잔치자리, 이 천국잔치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면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4절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청하라. 청하는 자는 복되게 한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복되게 하는 자를 어떻게 말씀하시면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깨닫지도 아니하고, 또 깨달았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섬깁니다. 그리하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자를 섬기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절대적으로 높은 자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은 자다. 누가요? 우리가. 택함 받은 우리가. 제사장 되게 하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평등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돈 있다고 해서 돈 없는 사람이 낮은 자 아닙니다. 기업체의 주인이라고 해서 그 주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낮은 자 아닙니다. 그저 서로 질서를 지키며 각자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낮고 천하다, 높다, 낮다 이렇게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안 생겨요. 사장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섬기라는 종. 우리 직원, 나에게 정말 좋은 분을 보내셨는데 나를 돕는 너무나 좋은 내가 섬기라고 보내준 천사 같은 종. 우리 교회 목사님,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므로 내가 복을 받고,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또 은혜 안에 더욱더 충만히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분, 내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르침의 은혜를 주신 성령 충만하신 분, 내가 섬길 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천사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나에게 없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너무나 귀한 생명들 열심히 죽도록 그렇게 섬길 내게 붙여주신 천사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복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부활 때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다시 생명을 찾을 때, 주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때.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요? 하늘나라에. 그러면 그곳에는 어떻게 해요? 도둑도 좀도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창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그득히 구워놨다가 우리가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옛다! 하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요? 그게 다 내 거예요? 야, 집도 봐라. 우와, 이 집이 내 집이요. 야, 옷장도 봐라. 우와, 이 옷들이 다 내 거요. 야, 내 예배당을 봐라. 우와, 이런 거 사세요. 야, 너 나 봤냐? 우와, 우리 예수님이요.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싸웁시다. 계속해서 섬김으로 싸웁시다. 하늘나라, 천국
곳간해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복받을 수 있는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청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를 청한단 말이에요. 섬기는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아까 말했더니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청했다는 것은 내가 다 줘야 돼요. 받을 거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준다고. 그럴 때까지는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썩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심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날마다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크리스찬은 높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끝자리에 앉습니다. 크리스찬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개척 예배를 드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때에 본인의 사사셨던 원로 목사님 되신 스승께서 목사님께서 그 개척 예배 드리던 날 찾아오시지는 않으셨는가 봐요. 그리고 팩스를 보내주셨는데 그 팩스 내용이 뭐라고 보내냐면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살면 교회가 내가 죽으면 교회가 할렐루야. 이것이 딱 팩스를 받았는데 개척하는 날 탁 가슴에 꽂히더래요. 그래.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나는 죽고 교회는 살고 내가 만약에 살면 교회는 죽는다. 내가 죽고 또 죽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이 항상 하시던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도자의 참된 권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심의 자리를 잡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탐심을 버려야지. 나 자신을 죽여야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죽어야지. 죄에 대해서 죽어야지.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열심으로 목회를 해서 굉장히 큰 교회를 이루었다는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 복되게 하십니다. 자기가 종이 되고 겸손해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죽는 자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높이십니다. 영원하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 사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에 이러한 크리스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 원하며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작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주님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꾸 끝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높은 자리에 앉히고 나는 끝자리에 앉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장 작은 자를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죽도록 섬기며 사랑하며 수고로 애쓰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진정한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